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에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진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저쪽 그림하고 좀 다르죠? 예. 뭐가 달라요? 예? 눈에 띄는 게 이쪽에 애벌레가 딱 한 마리 있어요. 저 애벌레가 뭐 할까요? 저 애벌레가 지금 나비 안 되지. 나비 벌레인데. 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뭐예요? 이 애벌레가 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가 가는 겁니다. 지 혼자 어디로? 나비가 되려고. 나머지는 아직도 적하고 있죠. 지난주 봤듯이 저들끼리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기 언제 인간이 되려는가 모르겠다마는, 예? 인간이 아니지. 저기 언제 나비가 되려는가 모르겠다마는 저 남은 것들은 저들끼리 아직도 적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야는 혼자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 지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어느 쪽에 있어요? 저쪽 보고 있지. 예? 그래, 누가 내보고, 저가 그림은 모아야다, 이 카던데. 그런 그림이 아니고, 저기 남아있는 지 친구를 걱정하는 그림. 나는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저기 남아있는 내 친구가 우회됐을까? 걱정이 돼가 저렇게 바라보는 그림이랍니다.
요 애벌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애벌레의 내면적인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말이 어려워요. 이 애벌레가 무슨 생각을 하겠노? 이 말이야. 애벌레가. 아무 생각 없어요. 생각이 많죠. 불안하겠죠. 다른 것들은 다 적하고 있는데 지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어딘가를 갈락하니까 불안하겠죠. 또 지 혼자 저래 뚝 떨어지려고 하면 보통 용기가 있어가 안 되겠죠. 자가 지 혼자 저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 원천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실은 본능인데, 본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 애벌레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저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하면서 살더라도 저 길이 위로 올라가면서 적하면서 살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다르게 하느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다르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별로 비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애벌레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지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둘째 독서에서 말씀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둘째 독서. 뭐라 했노? 읽었잖아.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저 애벌레의 모습입니다.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을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자비하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둘 나오죠, 둘. 아들이 둘 뿐이 있겠습니까? 많겠죠. 그런데 아들이 둘이라는 것은 두 부류다 이 말입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아버지한테 남아있는, 또 한 부류는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두 부류라는 겁니다. 두 부류. 그런데 제가 오늘 뒷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남은 아들이나 떠난 아들이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뭐?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로지 뭐? 재산. 그래서 둘째가 아버지한테 가서 돌라 그러죠. 내 거 주십시오.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가 유산을 돌락할 수 있는가? 그게 되는가요? 이 동백이 막 불러들고 응? 그런데 야는 맡겨놓은 것 같이 저 아버지한테 가가 도
있겠어요. 그 아버지도 참 어지가 성질 좋다겠다. 아버지가 또 줬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뻔하죠. 이 다 까먹을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아버지가 속으로 빨리 까먹고 온나?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생각이 그렇게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아들은 들고 갔어요. 다 까먹었죠. 아들이 진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큼 어려운가 하면 돼지를 쳤다 이렇게요. 유다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아들은 자기가 이방인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자존심 상했겠죠. 그건 어떡하겠어요? 도리가 없는데 아버지한테서 떠났는데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와 돌아가려고 합니까? 굶어 죽게 되었다. 밑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죄는 뭘까요? 돈 까먹는 게 죄일까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죄는 뭘까요? 아들이 자기 곁을 떠난 일일 겁니다. 어쨌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큰아들의 관심은 뭐예요? 재산권입니다.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20몇 절이고 20절에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내 생각에 아들이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쫓아가지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죠. 남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화해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청할 마음을 먹어야 되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지가 결정해서 돌아오기를 바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좀 소극적으로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자분들은 하느님의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느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하느님하고 같이 있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친교를 나누고 나눔을 실행하고 그분의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그분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들하고 우리 자신들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겁니다. 하느님한테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다시금 마음을 묻는 일, 그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일 겁니다. 사순절은 영적 투쟁의 시간이라 그랬죠. 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시금 내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일 겁니다. 하느님에게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 봅시다.